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살 때까지 우리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둔한 자들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 마음판에 또 새겨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죽는 삶,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마음껏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또 믿고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승리의 삶을 위해서 또 열매 맺는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죽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겨야 됩니까? 나는 죄가 없으니까 죄를 이길 필요가 없으니까? 죄를 이겨야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이기려 하고 죄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죽여야 할 것이 죄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신. 우리 로마서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다. 우린 죽은 자라는 것이죠. 또 주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죽음으로써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역시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괜찮았을걸. 왜 저런 일이 생겨가지고 날리기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파트에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배관이 터지고 그 배관이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는 아파트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아파트들은 시에서 이제 물이 시수라 일명 상수도로 하는 물이 들어오면 바로 세대마다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탱크가 2개가 있어요. A 탱크, B 탱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1차적으로 받고 거기에서 탱크에 있는 것들을 탱크를 또 펌프를 통해 가지고 세대마다 공급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저희는. 근데 이제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 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막 흙탕물이 들어간 거예요. 전화 엄청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물을 쓰면 평상시와 다르잖아요. 필터 쓰는 집도 있을 것이고 또 정수기 쓰는 집도 있을 것이고 이게 웬일이다냐. 그래서 근데 역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없으면 좋겠지만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필. 저는 제일 싫어하는 단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지만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수없다는 말, 운이 없다는 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 승리의 방법이 자신이 죽는 것, 상대방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살기 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식물이 뿌리를 내리는 자아라는 것이 자아라는 씨앗이 죽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출생지가 바로 뭐냐면 갈보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 우리는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생명의 탄생한 탄생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어떻게 보면 쉽고도 어려운 부분이죠.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어떻게 육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합니다. 한번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죄 가운데 태어났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친히 들어와 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님은 다시 죽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날마다 죽는 것이 기쁨이기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 역시 죽었음을 선포했고, 하지만 자신의 영은 살아났고 속사람은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분명히 알고 난 후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다고 선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어떤 성질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온화하고 부드럽습니까?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좀 이런 말하면 천불날 때가 많아요. 저리 가야 되는데 이리 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야, 참 진짜 힘들어요. 그래도 같이 해주는 분이 있어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같이 하다가 막 떠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안 맞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못 사니까. 이게 죽었다 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인데 그 육신이 바로 너희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 그것이 뭐냐면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는 음행. 요즘 시대에는 이 음행을 해도 그게 사랑이다고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하는구나. 정열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또 부정함. 어떤 잘못을 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아, 그냥 사람이니까 저럴 수 있지. 무절제한 애정.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선 없이 무조건 지나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교에 그 스님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어떤 부분에 잘못을 했는데 그 아이가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스님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 얘기를 듣고 가가지고 학교에서 스님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조과 탐욕,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죽이라는 것이죠.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넘겨줘야 된다는 거죠. 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믿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죽이라 하는 부분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본성의 법, 양심, 이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알려주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런 부분에 십자가에 우리 이런 부분을 넘겨줘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면 우리도 영적 패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멸하였고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는 것이 역시 이런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이런 죄의 몸 이런 것을 멸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의 이제 풍속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생활 방식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2, 3세대가 이제 지나야지 이제 사라지고 이제 없어지죠.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예전에 가졌던 그런 생활 방식을 살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이 아담 안의 삶을 이제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라고 하고.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는 속임이 가득한 정욕들을 따라 부패한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의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라. 또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이니라. 22절에 이전 행실, 예전에 우리가 육목사님 사경할 때 우리는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컨버세이션인데 이 행실이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생활 방식에 관하여 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 하냐면 속임이 가득한 정욕들을 따라 부패한 것이니라. 이 옛사람의 습성이 이 속임이 가득한 정욕들을 따라 부패된 것이기 때문에 옛사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된 건 다 아시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새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때로는 그런 말씀, 아까도 그 로마서에 여길지어다, 여겨라.
죽이라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옛사람의 생활 방식, 속임이 가득한 정욕들을 살아 부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생각의 영혼 안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의 영혼에서, 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언론이라는 걸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저렇게 사네.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가 잘못돼?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이 죄의 몸, 이 옛사람의 몸에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24절에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입었잖아요. 근데 입으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새 사람의 삶을 못 살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따라 의롭고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것. 우리는 의로움으로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은 것.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가치관이 있는데 또 말투가 있고 생활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이 바뀌었고 또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옛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너 바뀌었어.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아들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기간에 잘 되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그 사실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역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누구를 통해서 저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마귀를 따라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신분을 철저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이치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했기 때문에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된 신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는 자신의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신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능력, 거룩함, 경건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지난날의 습관들과 또 말투와 성품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새로운 방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옛생활을 고집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성장도 거부합니다. 그냥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아 독립적인 존재였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존하는 주님 의존형 존재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자아가 왕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육신을 만족해 하는 것을 우선을 했다면 이제는 영적 만족이 우선입니다. 말에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이게 쉽지는 않죠. 때로는 괴롭기도 해요. 제 얘기를 좀 계속해서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어머니가 전화 와서 딸이 옷걸이를 사줬는데 옷걸이를 조립을 못하겠다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 옆에서 나는 그냥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냥 가야 되겠다 생각으로 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야 우리 그냥 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꾸자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딱 그 전화를 제가 직접 받지 않고 뭐라 하게 뭔 전화해요? 그러니까 뭐 옷걸이 야 몇 돈 몇 호요? 저는 일어서서 바로 갔어요.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해야 할 일 나한테 그걸 줬으니까. 근데 뭐 복지센터로 바꿔야 되는 하는데 이런 일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딸이 가가지고 이제 제가 가면서 같이 3명 같이 갔는데 가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이고 이쁜 따님 주셨네요.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제 마음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단순함으로 갔습니다. 해야 연장을 준비했어요. 드라이버 준비하고 또 몽키 준비하고 그 충전 드릴 준비하고 필요할지 몰라서 2번 가기는 싫고 가니까 로봇처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거더라고요. 단순해요. 가서 말을 했죠. 아이고 이쁜 따님이 이쁜 것도 보내셨네요. 그래서 내가 돈 보냈어. 그래서 딸한테 전화해. 그래서 해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다르는 거죠. 저에게도 올라와요. 제 몸에 올라와요. 그럴 때 나는 죽었어. 이런 말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런 게 보면 나 안 죽었어.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요. 진짜 이런 것까지 하라고 하냐. 별일 많아요. 아까 누수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아주 까다로운 분인데 그분이 역시나 전화가 왔어요. 제가 화장실 샤워기도 필터를 쓰고 다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정수기 필터가 문제입니다. 좀 해결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 돈을 주라는데 소장님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직 해결을 못 했는데 만나가지고 이제 좀 양해를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죠 이런 일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린도 말씀, 공통적인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피할 길을 내준다. 그 피할 길이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 없이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는 우리가 만약에 자아가 살아있다면 자아가 상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영적인 삶을 살 때 그 걸림돌이 바로 뭐냐면 죽지 않은 채 살아있는 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제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죄를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함이 필요하죠. 아, 내가 죽었구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항상 언제라고요?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려면 그냥 시간이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질 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의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이, 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며 동시에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라는 것.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며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일 때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열매로, 능력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끊임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집착하고 그것을 추구했던 것은 그것에서 바로 부활의 권능이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우리가 죽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삶이 날 때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죽음, 그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 그러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야, 저 바보 아니야. 그렇게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